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서로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재미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시험 문제 중에서 주관식 시험 문제의 정답란에 하이트를 칠해놓고 아래에 다음과 같이 써놓았답니다.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딱 그러는 거야. 이를 본 채점하던 선생님이 옆에 교사들에게도 보여주니까 빵 터졌어요. 답 내용이 궁금해진 선생님이 실제로 동전으로 하이트를 긁어내렸어요. 갑자기 XX 이 녀석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 학생 교실로 달려 내려갔어요. 옆에 교사들이 뭐라고 써 놓았는지 답안지를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내가 스데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살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스데반이 이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이 두 가지였잖아요.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성전과 율법이었지요. 자,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만남이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사람 만드는 게. 그 예로 모세를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어떤 거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온유라 그랬잖아요. 그가 온유한 사람 되는 거, 또 거룩한 사람 되는 거, 또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같은 동의어라고 3주 전에 제가 분명하게 설교했는데 기억이 나실 분도 계시고 아마 깜깜 무서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해 줬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논쟁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고 스데반을 죽이게 됐던 계기가 뭐냐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죽였는가 하면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 증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숨기려고 그러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두렵죠?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요. 죽음의 권세야. 마귀가 최고의 권세가 죽여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딴 건 모르지만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길길이 뛰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뭐 하다 그랬어요? 보인다라고 했어요. 보인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길길이 뛰는 거죠. 예수님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부활하셨다, 그것에 지금 길길이 뛰고 있는 거야. 55절 56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지요. 55절 56절. 자,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다른 메시지는 다 참지만 이건 못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게 보인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 대해서 율법이 뭔지 이것도 해석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그 다음이죠. 무엇이에요? 기독교의 콘텐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사망 권세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 이기셨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갖고 또 율법을 갖고 우리를 갖다가 장난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끌고 가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죽인다라는 사망 권세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부활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내용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두렵지 않은 삶, 미래가 열리는 삶, 두렵지 않고 미래가 열리는 삶,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돈 많아도 죽고요, 잘생겨도 죽고요, 땅 많아도 죽고요, 권력이 높아도 죽고요. 우리 언제 다 죽어. 돈 많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회장도 4년 전에 죽으셨어.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권력이 높았던 사람도 다 죽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잘생긴 남자 그러면 김상우가 아니고
알랭드롱이라고 혹시 알란지 모르겠는데, 알랭드롱이라는 이 영화배우 알랭드롱 잘생긴 그 남자, 멋지다 그랬습니다. 알랭드롱 알아요? 모르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양반도 오래 죽었더라고. 여러분, 부동산 많다고 그러는 게 롯데그룹 아닙니까? 신격호 회장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걸. 내가 부동산 좀 더 살걸. 좀 더 놀걸. 좀 더 여행 다닐걸.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여기 지금 나이에 관계 없이요, 우리 누구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몇 년 더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가시겠지요.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건 순서도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아프리카에 니제르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기대 수명이 61살이에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14살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요 83살이에요. 평균 수명은 몇 살인 것 같아요? 43살. 전 세계 평균 수명은요 35살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40살만 넘어서면 이제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사건, 사고 등 갑자기 돌발 사태가 와서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야 이상할지 모르지만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잠 깨면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요, 어느 날 잠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요. 건널목이라고요, 건널목. 근데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선악은 선악 그러는 건 착한 일, 나쁜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것, 선한 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하여서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기서 악한 일, 악인, 시편 같은 데는 악인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뭐 나쁜 짓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악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이게 악인이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악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죽으면 다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부활이에요?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 천국 가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스데반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이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이 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는 거죠. 마귀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가인도 그랬어요. 분노심이 있어요.
이 교만은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분노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분노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분노를 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죽인다고 하잖아요. 가인이 그랬어요. 선지자도 죽인 사람들이 그랬고요. 오늘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곱고 아름답게 죽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고통스럽게 절망적인 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목사님, 죽을 때 고통 없이 그냥 딱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암으로 병으로 투병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스데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단체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 순교자들 명단이 사진과 쫙 걸려 있더라고요. 한 25명의 사진과 그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었어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죽었느냐 하면은 이슬람권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25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총 맞아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몽둥이로 때려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형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고통 없이 죽는 게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90이 넘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 권사님을 제가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할 때 제가 혀를 찼어요. 아니, 이게 뭐가 두렵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죽어서 저 화장터에 가서 그 불에 태워질 때 다 몸이 타서 죄가 되는 게 너무 두렵다고. 아이고, 권사님 한심하십니다. 내가 그런 말 할 뻔했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올라가고 이 육체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 영이 올라가고 이 육체는 불에 태워지든 칼로 찍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건데, 부활의 육체가 있는 건데 어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이 있고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죽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이 있고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죽음이 있어. 우리 가운데도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죽음을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죽음이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멀쩡히 다녔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인데, 죽음의 부활인데, 사망의 부활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보이는가 봐요. 여기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스데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 가끔 가다 보면 그 임종을 지켜보면 예수님 하고 가는 분이 계시다고 하잖아. 응?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발인 입관 예배할 때 여러분 종종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의 이 죽음을 맞이한 그 얼굴, 또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부모님은 믿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예배해 달라고 하면 가서 뭐 예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는 사람은요, 죽기 전에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죽으면 그 영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올려가려고 딱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마귀가 와서, 죽음의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죽는 모습이.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천사들 보이세요? 천사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꼭 돌아가셔. 그냥 가시는데 분명한 게 마지막 순간에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에게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 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영벌이에요. 영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고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59절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자, 누구 기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여기 있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미래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준비 안 하고 도대체 뭘 준비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인생은 삼생으로 돼 있어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꼭 설명을 합니다. 삼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일생은요, 먼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9개월의 그 기간이 일생이에요.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이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럼 이제 이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80년, 90년 살아요. 그럼 이 이생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죽으면 끝나, 이생으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삼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할 이 액션이 없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 아닌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크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본 게 뭐예요? 이거죠. 죽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놓고 스데반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60절 말씀을 보세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일 수도 있지만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중보기도의 열매로 누가 구원을 받게 되죠? 사울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울이 중보기도를 통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여기 5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9절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돌 칠 때 제일 먼저 누가 돌로 치는가 하면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요. 거기 거짓 증인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돌로 쳤는데 보니까 그 거짓 증인이 사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 증인들 너희들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옷 입고 돌로 치기 힘드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친구인 사울 발 앞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구예요. 사울의 친구가 먼저 거짓 증인으로 돌로 치고 여러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라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과 사울의 절묘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어요.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청년 사울에게 그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 스스로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까지도 갔단 말이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열심히 그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스데반의 죽음에 흔쾌히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며 박장대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의 출발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채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러한 고난과 아픔 또는 죽음이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스데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에요. 개 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바울을 탄생하게 했던 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는 사역의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생애에 나타나지 않는 열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죽어서 그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손해보고 일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 여러분들의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그들을 향해서 밥 한 번 사주면서 섬겨주는 그 한 번이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뭘 했죠? 그 거짓 증인들과 사울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영혼 건져달라고 중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자의 스데반은요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도들보다 이 집사였던 이 스데반이,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돼.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 자리에 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세워지는 위대한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같이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울, 다른 말로 하면 바울도 우리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누군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사역해서 영혼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 누가 썼냐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요.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와 아리스토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누가에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죠. 나는 두 번의 부활 체험을 했다고. 첫 번째는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스데반을 난 봤고,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고. 이게 두 번의 체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내가 체험했고, 또 나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건 누가에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 열심히 설명했더니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바울이 계속 설명하니까 누가도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스데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기를 이 스데반의 설교 7장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설교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성전과 율법,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넘어서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부활.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기초를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본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장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스데반을 연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듯이 나도 죽노라.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기 고난당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 고난 얘기가 쭉 나올 때 얘기가 뭐예요? 그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죽노라. 예수님 바라보고. 이게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성전과 율법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적인 콘텐츠의 내용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나도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모임 왜 하죠? 목장 모임 하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 여러분 가정에서 왜 해요? 목장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예수님을 심으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있죠? 그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메시지 같이 부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예수님 심으면요, 죽음의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리쳐지고 예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9월 29일입니다. 9월달도 다 갔어요. 이제 올해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인 숫자만큼 세례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받기, 세례받게 하는 거죠. 우리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살려야 되잖아요.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이웃들 살려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저는 이번 간증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가 되고 또 가장 또 남아있는 그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단어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두 번째 저녁에 간증할 때 나온 이 단어인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목장 모임에도 가자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건 기도와 섬김, 전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에 지금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면 그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그 자녀들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이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VIP에 집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목자 목녀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스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스데반이다.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스데반이다. 내가 스데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순실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그 자리에 모시면 어떤 죽은 것들도 다 살아나고 어떤 사망 권세도 무너지고 깨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